주일 오전에 하는 설교 전도서를 끝내고 나서 2024년 표를 중심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다시 본질로. 중세 교회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종교적 형식을 더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점점 본질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거기서 반발해서 나온 것이 개혁주의자들이고, 오늘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신학적이고 진리는 붙드는 보수이지만 문화라든지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장로교회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수를 지향하지만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뉘우쳤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반응했는가, 진리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자기 주관, 자기 확신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고, 긍정적인 힘이 믿음이 아니고, 적극적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주에는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필요하고,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귀로 들어가는 양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로 들어가는 양식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뱀으로부터 나오는 거짓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자라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점점 퇴보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기도가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무속인들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신에게 아뢰어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기도와 타 종교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되는데, 한국에는 무속적인, 유교적인, 불교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도 속에서도 많은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는 나라가 있을까? 아마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닌가. 주여 삼창이라는 것도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무속적인 기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다 보면 우리의 요구가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본질보다는 자꾸만 형식을 위주로 그렇게 강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말하는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듣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야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더라. 높은 산에서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더라. 나름대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은 아닌데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들어준 것이지, 철야를 했기 때문에 들어준 것도 아니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들어준 것도 아니고, 높은 산에 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떤 형식을 취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극히 진리처럼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나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 사람처럼 철야를 해야 되겠구나,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나았다고 하면 그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해서 나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낫느냐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금식은 좋아하지 않는데 부목사를 하면서 어떤 분이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의 길을 열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속은 것은 아닌데, 그것은 그 개인의 주관적 경험일 뿐인데 자꾸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거니,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간증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리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을 받는다, 오래 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외식자가 하는 기도를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5절을,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기도인데, 외식자들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앞에 하지도 않고 기도의 목적도 자기의 부족함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외식자의 기도입니다. 제가 참 부목사 시절에 금요일 날마다 금요 심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부목사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에 인도를 했습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고. 그때 참 제 마음속에 여러 부목사님 중에서 내가 그래도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부목사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 다른 분들은 뭐 한 10분 인도하고 마치면 저는 최소한 20분 이상 아주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큰 소리로 유창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에 인도할 때는 막 풀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막 힘이 됩니다. 기도에 줄이 잡힙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은근히 교만해져가지고 한 번은 제가 금요 기도에 설교를 하고 1시간 이상을 기도에 인도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그때는 제 마음속에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양복 윗도리를 벗어놓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에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것이 너 뭐하고 있느냐, 뭐하고 있느냐, 그런 깨달음을 받고 나서 내 기도가 외식자의 기도였구나. 교인들에게 그 여러 부목사들 중에서 가장 기도에 능력이 있는 자이구나, 이 소리에 취해가지고 또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했구나.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저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잘못입니다.
자, 또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의 기도는 신에게 기도하는데 신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 목욕 제기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자기 열심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오래 하는 건 좋지만 오래 해야 응답받는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주관적 경험일 뿐이지 그게 표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저기 높은 창공 위에 계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은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높은 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에도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는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을지는 몰라도 꼭 거기에만 가서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와 다른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교회에서 기도해 들으시고 집에서 기도해서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격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지 각하시여 왕이시 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그냥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 격식을 갖추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신분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버스에 타고도 기도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 계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교인들은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식적인 형식을 갖추는 기도이지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기도할 수 있는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예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느냐.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게 다른 일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마라. 그런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신분입니다. 기도는 성경에는 영혼의 호흡이다 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숨은 낮에만 쉽니까? 잠을 잘 때도 쉽니까? 호흡은 내가 깨었을 때도 호흡하지만 잠을 잘 때도 호흡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자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가 아니고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기도인 것이 꼭 무릎을 꿇고 교회당에 와서 형식을 갖추어야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도이지만 일반적으로 24시간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원화되면 안 된다. 이원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지주의자가 이단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종교적 행위와 일반 삶을 자꾸 분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위와 일상적인 삶에서 해야 될 기도, 이걸 자꾸 분리하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자들을 만날 때 좀 거리를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식사할 때 하는 목소리하고 앞에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 목소리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하고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 같아야지, 개인적으로 말할 때 이야기와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게 뭔가 달라지면, 물론 좀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는 건 몰라도 지나치게 거룩한 척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고 가정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거룩하게 설교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내를 대할 때는 폭언을 말하고 구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에게 그런 부탁했습니다. 여보, 나를 아내라 생각하지 말고 교회 새 가족으로 생각하고 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인들을 대할 때는 거룩하게 모습으로 대하고 가정의 아내를 대할 때는 마치 종처럼 대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사고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당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일상의 호흡이 되어야 되듯이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 떠드는 것이 대화가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했으면 상대방의 말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화이지, 한국 기도, 교회의 기도는 거의 일방적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 요구사항을 쭉 1번부터 몇 번가 적어놓고 이것만 다 쏟아놓고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 10시간 해도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5분 하든지 10분 하든지 항상 주고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잘못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 5장에 하신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또 그 말씀에 반응하고 듣고 반응하고 이게 돼야 바른 기도이지,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필요만 아뢰인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조금 쉬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내가 알던 말씀이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두 의견이 서로 상충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7절부터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확증적인 결론입니다. 결론. 너희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너희 부모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걸 안 들어주겠느냐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핵심.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12절을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금식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고 철야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고 오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12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바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도 돌을 구해도 떡을 주는 것이 부모이듯이 잘못 구해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구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겠죠. 대화는 쌍방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가 내가 위기에 처하면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 거죠.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십시오.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오래 기도한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도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하나님 듣겠느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짧게 기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보면 5장부터 6장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6장은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사람을 대접하는가? 사람을 대접하는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그 사람에게 대접해라.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접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대접을 받듯이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하늘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겐가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더라도 기도하는 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줘도 사람이 거절하면 하나님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감동을 주셔서 너가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감동을 줬는데 아이고 하나님 안 그래도 내가 그 사람에게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해야지.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너에게 은혜 베풀 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오늘 7장 6절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진주, 돼지에게,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도 거룩한 것은 진주는 개와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짐승을 말하겠습니까? 사람 말하겠습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개와 같은 사람, 돼지와 같은 사람, 잘못을 듣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 요구만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개와 돼지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왜 너희들의 눈에 들보너가 있는데 자꾸 티를 빼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고 고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받는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정작 내게는 더 큰 잘못이 있는데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하면 하나님이 너가 한 그대로 너에게 그대로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인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둘러봐도 그 사람들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자꾸 그 사람에게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큰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려고 아무리 우리 주위를 돌아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주기 싫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이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면서 그렇게 말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당 안에 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들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응답하시는 분이거든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을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말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거룩한 기도를 하는데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겠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을 응답하겠습니까? 가끔씩 정치인들이 보면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거룩한 말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말합니다. 근데 사적인 개인 통화에서는 자기의 본심이 다 드러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방송에 노출됐을 때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한 말을 믿겠습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을 믿겠습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위선을 떨 수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공적인 기도도 사적인 자리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공적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4시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데 늘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할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고 기도해서 관철 시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도 모르고 많이 기도하면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골방에서 하는 기도 들으시고, 길거리를 가면서 남에게 욕하는 것까지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이 어떤가,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또 생각이 어떤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삶 중에서 공적인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사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하면 어느 것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공적인 예배 시간에서 대표하는 그 기도만 응답하겠습니까? 사적으로 말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서 응답한다고 하면 그 지금 응답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이다. 내 요구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나님도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원칙은 다 무시하고 철야를 하면 된다, 금식을 하면 된다, 오래 기도하면 된다. 이거는 본질을 벗어난 하나의 형식만입니다. 형식. 아무리 형식이 좋아도 내용이 없으면 그거는 꽝 아닙니까? 꽝.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얼마나 말이 끊기지 않고 빠르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공적인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진짜 기도를 바르게 해야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있는 비유가 뭡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가 공적으로 뭘 했느냐보다도 사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한 그 말 한마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예배로 보고 갚아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원화가 되지 않도록 교회당 안에서 말하는 것과 가정에서 하는 것과 교회당 안에서 직장에서 하는 게 다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회사에서도 직장 동료들에게, 내 직장 아래 사람이 하는 것도 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 듣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